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주님의 부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맘,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죽을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부활주일 감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많은 연약함과 실패와 또한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또 사죄하심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쁘시게 예배하려고 나아싸우니 저희들 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 중심으로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번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진리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진리로 저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며 불화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던 완악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저희의 옛사람도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서로 적으로 여기고 대화보다는 비방이 앞서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도해 가나가는 위정자들이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이 시대에 복음의 증거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며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눈물로 중보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게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의뢰의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고개 숙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멀어진 성도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선 이들에게는 피할 길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신앙의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의 모든 현장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찬양대, 반주자, 안내와 방송, 차량과 모든 교사들, 이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축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이 예배가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들어지게 하시며 헌신의 자리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또 찬양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떠올려지더라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찬양대 아닐까요? 그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구원하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여 또 그분의 그 어미하심과 그 높으심을 바라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아마 모두가 찬양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들으실 때도 딱 집중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또 마음을 딱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절기, 최고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최고의 절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더 확신하고 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이 확신되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죠? 맞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러 기계, 자동차, 여러분들이 쓰는 무슨 다른 기계들, 휠체어, 등, 이게 다 나중에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시대. 그래서 저도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설교문을 작성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봤어요. 챗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딱 해봤더랬죠. 해봤더니 이 챗 GPT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챗 GPT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로서 첫 번째,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 두 번째, 이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것. 3.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4. 이 믿음은 실패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기독교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어졌다.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흉내도 못 내면서. 근데 세상의 어떤 정보들이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인 그 증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니까 저는 질문을 더 못하죠. 야, 그래서 네가 어떻다는 거야? 너는 믿는다는 거야? 인공증인은 너가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또 제가 이렇게 또 답을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또 역사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또 나와요.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자꾸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챗 GPT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이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몇 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4권이니까. 사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울 서신 등 요한 서신 등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최고의 진리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충돌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고 뒷받침되어 왔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을 주는 죄와 죽음에 대한 이 승리, 이것을 의미인 것이죠. 이 죄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중심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챗 GPT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사도신경 읽으셨죠? 그냥 암송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내용에도 자, 질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증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하고 있지요. 하고 있을 테지요가 아니라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그죠? 사도행전은 총 12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12항으로 되어 있는데 11항, 12항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암송하시지만 한번 펴서 보세요. 사도신경 10항부터 한번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10항인데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항까지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리고 5항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신경이 기록하고 우리는 매일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일요일이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에요. 달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로서 이 주님의 날이라고 이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의미가 이 주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지 않고 싶고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시대의 사조, 그 시대의 주류는 뭐냐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였어요. 역사책도 역사 배운 우리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이건 그리스 문화거든요. 이 그리스 사상 안에는 그리스 사상은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영혼은 아주 고귀한 거다. 거룩한 거다. 그런데 육체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그런 교인들 중에 육신에 대해서는 악하다라고 그냥 시대사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몸을 그냥 고행을 하거나 괴롭게 하므로 확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육체는 그냥 육체의 뿐일 뿐이야. 그래서 성적인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몸을 저급한 것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확실한 육체적 부활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영혼도 거룩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 그리스도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가 영향을 받아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가장 큰 복이요,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는 육체의 연약함과 죄와 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인간의 죽음,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살게 한다는 이 내용, 이 진리,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드러났던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정작용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래요?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 시대까지 나눠 읽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중심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시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너무 귀해요. 나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진리보다는 세상의 사조가 나에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사조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이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2000여 년 전에 헬레니즘 문화가 그 시대의 사조였지만 지금은 과학,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상이 된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지만 다시 살리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른자 없는 달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승리를 믿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을 이 세상이 박해하고 부인하고 그러야 했듯이 핍박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해봐요. 정말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 승천의 사실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모두 다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죠.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다. 복이죠, 복. 은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신앙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늘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성경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감사는 사실 이 부활절 절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 잊지 않으며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나중을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장차올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 완성과 장차올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보이신 완전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병에 들어요. 우리도 노화가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10대, 20대 때 팔팔하고 아주 그냥 짱짱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러셨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그 건강, 그것이 점점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가 되는 것 때문에, 병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의 그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육체가 병들고 연약하고 이 노화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의 날이 점점 다가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주름이 막 쳐져가지고 막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이름만 소망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들 수도 있어요. 병에 들 수 있죠. 저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빨리 보고 싶어 하시면.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에게 목사님하고 농담 반 진담 반은 그런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 먼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 치러 주셔야 돼요. 그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치러 드릴게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왜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세를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현세를 살아갈 때도 우리 자세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장차올 부활에 대해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죠.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삐까뻔쩍 잘 건축을 해놔도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건축해 놓은 그 건물들도요, 보면 나중에 이슬람 사원으로 넘겨지고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건물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몸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약속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교인들, 그러니까 참 교회인 성도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서커스 공연 잘 안 하죠. 그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도 서커스 단원도 있었고 뭐 그런 서커스 장이 있어서 막 천막으로 쳐가지고, 지금은 뭐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 유명한 서커스단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서커스가 어떨 때 제일 희열을 느껴요? 높은 곳에 막 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서커스 단원이 막 줄타기 합니다.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이 봉 가지고 잡고서는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회전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놓으면서
몸을 뱅글뱅글뱅글 돌죠. 어머 어떻게 했는데 다른 흔들리던 줄을 또 정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 와 대단하다. 왜냐면 막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환호를 하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현장 가서 보면 얼마나 그 희열이 느껴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그 서커스 잘하는 단원한테, 유명한 단원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늘 떨어진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서커스 단원이 아니요. 저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엄청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잖아요. 그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그 연습장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실수를 반복해요. 밑에 뭐가 있죠? 그죠? 그물망. 탄력이 엄청 좋아요, 그냥. 탄력이 엄청 좋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뿡, 바운스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많이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연습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혹시 못 잡을 수 있거든요. 실패해서 못 잡을 때도 떨어질 때도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어머나 떨어지면서 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떨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이걸 보는 관중들이 그것도 마치 이 공연의 한 장면인 것처럼 멋지게 우아하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뻥 다시 떠오르고 하다가 이제 퇴장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그물망이 그 공연을 하는 그 서커스 단원의 생명만 이렇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도감을 줘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물망. 그러니까 안 떨어져도 딱 쳐놓는 거예요.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안도하는 그 서커스 단원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공연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잖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해도 주님 안에 있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테니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테니스 대회 나갔는데 제가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대학 출신 아니에요. 체대 출신이고 자존심 있어,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 체대 나오면 운동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여튼 근데 이제 테니스 제가 이제 대학 때 배워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는데 이 목회자들끼리 안에서는 잘 쳐요, 제가 테니스를. 그래가지고 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자존감도 있고. 근데 이 대회 나갔는데 그만 이 토너먼트에서 첫 게임에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쪽 팀이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디 대회 나가서 지면 꼭 그런 생각 한다니까. 상대편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졌다. 너무 피곤한 거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이렇게 피곤하잖아. 피곤한 상태 아침에 갔는데 제가 그 대회 나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름대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회나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같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도 그냥 갔는데 여지없이 첫 게임 떨어진 거지. 복식 게임에서 같이 팀 딱 맺어졌는데 원망이 드는 거지. 아니 나는 잘했는데 같이 한 목사님이 못해가지고 그냥 진 것 같다 해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은혜가 있어, 은혜. 아니 몰랐는데 패자부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패자부활전? 근데 별로 이제 기대는 안 했어. 근데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첫 게임에 패배한 몇몇 팀하고 이렇게 패자부활전 했는데, 아니 거기에서 올라갔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첫 게임 두 게임을 연속 이겨버렸네. 그래가지고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결승에. 결승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그 토너먼트에서 첫 게임에 우리 패배시켰던 팀하고 또 만났어.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겼어. 가지고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질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과 달리 그 주님의 그 동행과 그 플러스, 주님의 그 나에게 더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좀 실수하고 부족해서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할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은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승리가 주님의 승리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실패를 바꾸셔서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혹시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정말 심혈을 다해가지고 간구하고 구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이 회복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예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승리인 거예요. 승리. 최종적인 승리.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나의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 또 일상을 살아갈 때도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반전, 그죠?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이 승리한 인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봉사할 때도 서로가 부족해도,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실 거예요. 연단하시고 승리를 주실 거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공동체인 것입니다. 승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우리 현실입니다. 육체의 고통, 우리를 옥죄는 어떤 현실도 우리 감사를 막지 못하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인정할 때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 승리를 못했거든요. 순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순종하시기가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오니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독배 잔을 저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 이 죽음이죠. 죽음이지만은 결국 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당신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제는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요 뭘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권면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자아가 센 분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 왜냐면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지. 목사님 사실 어리기도 잘 몰라. 제가 사회생활은 더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는 더 많아요. 목사님보다 제가 병도 많이 걸려봤고 제가 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자아가 가득하고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면을 드릴 때 여러분들 손해되는 권면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유익하고 결국 순종하는 여러분들도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권면을 드릴 때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이단 교주 아니에요. 제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에 근거하고 그 진리에 합당하여서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겸손히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권면을 드릴 때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요 결국 우리들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깨고 다듬어지고 턱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체의 고난, 우리를 옥죄는 어떤 현실도 죄악도 우리의 감사를 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승리를 막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며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고난의 기쁨으로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니? 뭐 그렇게 하나님 뭐 예배한다고 뭐가 떨어져? 뭐 좋은 거 있어? 너 인생 왜 그래 사니? 불편하게 사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꾸 그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살아갈 맛이 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확신도 없이 살았군요. 주님,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용기를 얻으며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여도, 주님 패배하여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니 주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당장에 낙심하고 기운이 빠지고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희들의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패배와 또한 실수와 이 실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1절 2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지네. 예수 내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신데 늘 살아 계시네. 2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부활 감사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 건축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는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소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영육적인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오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말 못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한 몸임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랍게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주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복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정기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 감사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기회에 우리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봄 구역 신방, 이번 주는 기쁨 구역을 신방합니다. 또 신방 잘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소망 찬양단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뒤 4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죠. 섬기는 우리 단원들 단합대 하는데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 다음 주가 넷째 주죠. 기관 및 전도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 대신에 저희들이 모여서 전도회별로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각 기관에서는 전도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아브람 남전도회 주관으로 봄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람, 사라, 한나, 마리아 전도회 연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 전도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